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청춘 남녀가 드디어 소개팅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통성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시킬 때가 됐습니다. 웨이터가 오니까 레이디 퍼스트, 자매에게 먼저 권합니다. 어떤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테이크요. 그 형제도 저도요. 그리고 웨이터가 또 메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익혀드릴까요?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형제도 저도요.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형제가 야, 이 레스토랑의 식당 주방장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믿음으로 스테이크를 굽냐. 이것이 이해되시는 분은 신세대고요. 이것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미디움. 믿음으로 스테이크를 굽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천사의 방문이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문 그것하고 거의 조금 못하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다면 그건 천사의 방문입니다. 어느 날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읍같이요 도시에 갑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는가 하면 요셉과 정혼한 약혼녀 마리아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상당히 놀랬겠지요. 요즘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따고 오면 산타를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아마 천사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천사가 먼저 그에게 와서 인사를 이렇게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천사를 통해서. 우리도 은혜를 사모할 때 주님께 성령으로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가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절망과 어두움과 황폐함과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으로만 가득 차 있는 암흑과 같은 세계에 그 밝은 빛을 가진 천사가 방문을 했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놀라운 은총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처음에 마리아 천사가 방문하자마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로만 듣든 소문으로만 듣든 천사가 자기에게 방문을 했으니까 이것은 얼마나 자기에게는 기이한 일입니까? 축복이거든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을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평안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은 소식이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뜻하지 않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은혜고 생각할 수 없는 소식이죠. 자,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참 기가 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것은 좋은데 아들을 낳는다고요? 예. 아니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아들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약혼녀고 정혼녀를 할지라도 이 결혼 예식을 올리기 전에 아기를 가지게 되면 이거는 부정한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하도 얄궂어서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가지는 것이 혼수품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나 타락인지.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인체과학적으로, 유전과학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천사가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말하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천사가 와서 전했으니까 이것은 실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천사는 올 수가 없으니까요. 천저에게 악의를 가진다.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기가 착상되어지고 생명이 잉태되어서 출산한 것도 그것도 보면 정말 신비입니다. 의사도 그것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야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부부가 한 몸이 되긴 됐는데 언제 이 아기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로 말하게 되죠. 근데 이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잉태된다는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 이건 저주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덮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 됩니까? 이거는 덮어야 될 일이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 예, 요셉에게 방문한 천사가 동일하게 대답하죠. 너 정혼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이 택해서 정한 구원자, 바로 그런 의미죠. 죄가 있어야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방법이죠? 율법에 의하면 마리아는 지금 부정한 여인이고 이렇게 되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조항대로 죄인은 심판받고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아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믿습니까? 율법이 없는데 죄가 인정 안 되잖아요. 도둑질을 했는지 강간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죄를 저질러 살인을 했는지 율법의 조항에 맞춰서 죄가 성립이 되지 율법이 사라져 버리는데 죄가 없지요. 죄 성립이 안 되잖아요. 마리아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년으로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예 율법 이것을 완전히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깨어버립니다. 율법은 누가 세웠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겁니다. 율법은 어려운 자는 구원받고 죄인은 다 형벌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모든 죄인들을,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죄 아래 죽은 자들을 그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와 사슬에서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 모양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고 희망을 가집니다. 기대감을 가집니다. 살기 좋은 나라가 올 것인가? 건강이 회복될 것인가? 경제 제박에서 풀려날 것인가? 여러 가지 기대감을 가집니다. 물론 성경적인 의미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의미는 함정에서 건져내다는 뜻입니다. 떨어진 곳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부분의 작은 구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경제에서 건져내는 것, 질병에서 회복시켜주는 것, 문제에서 풀어주는 것, 이런 것 다 한 부분 작은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부차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구원은 뭡니까? 바로 죄로부터의 건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른 것도 물론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참된 이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예수님은 내가 지어야 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어느 날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요한이 우리 성경하고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보라, 이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세상의 죄를 제거해 버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성경은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의미는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어린 양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양푼에 담아서 지성소에 가서 시온자 또는 시온사로 가는 그 언약궤 뚜껑이에 붓습니다. 그리함으로 그 죄가 사함받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유일한 하나님의 희생양, 십자가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선언하신, 다 이뤘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구원자,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온 누리에 미칠 진정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요? 대박이 터지는 걸까요? 전쟁이 그치는 걸까요? 과연 어디에 진정한 평안이가 있고 기쁨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죄 아래 있는 평안, 행복할까요? 죄 아래 있는 건강, 행복합니까? 죄 아래 있는 부, 만족할까요? 죄 아래 있는 모두가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속박과 구속에서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죄값으로서 죽게 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잊은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도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새로운 구원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까지도 하나님은 파괴시켜 버렸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너무 믿음을 자꾸 각시키면 성모 마리아를 가톨릭에서 숭배하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성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탄생 본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천사가 방문해서 전한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아무런 근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리아는 도무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서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그에게 충만함을 받은 가운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절을 한번 보십시오. 45절. 누가복음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마리아가 상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겠지 뭐 그래 될 수도 있겠지 이거 아니었어요. 어땠다는 겁니까? 분명히 믿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의 심령에서부터 잉태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은 이 말씀하시는 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는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더하고 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근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전쟁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풀지 못하는 영원한 숙제요 딜레마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지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죠. 메시아가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누군가는 선택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을 거예요. 어느 누군가를. 그래서 살펴보려고 유다 전적을 살펴보시기도 하셨겠죠. 그 가운데 마리아는 선택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천사가 대답을 합니까?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의 출생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했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남자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남자를 전혀 가까이 해보지 아니한 육체적인 전혀 흠이 없는 여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가능하다. 성령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출생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그 말씀이죠. 자, 여기에도 보면, 그러면 주체는 누가 됩니까? 마리아는 몸을 빌려만 주면 되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따른 우리는 도구만 되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체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는다면 이게 얼마나 불안전할까요? 기분 좋을 때는 믿어졌다가 기분 나쁘면 안 믿어지고, 건강할 때는 믿어졌다가 건강할 때는 안 믿어지면 이 구원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병원에 신방 가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면 호전됐을 때는 아멘 그럽니다.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약을 드시거나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우울하면 천국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잘 안 하셔요. 이렇게 구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얼마나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해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탄생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하시면 믿으십니까? 새가족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믿으십니까? 그냥 주입식으로만. 아니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믿으라니까, 믿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래 믿어지는 것은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주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이해되어져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전의 탄생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의사도 손 못 댑니다. 슈퍼컴퓨터도 여기 치면 답 안 나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도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인에게는 선물 안 줍니다. 죄인에게는 형벌만 따를 뿐입니다. 죄인을 가까이 할 사람 별로 없어요. 죄인 취급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임마누엘, 바로 그와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거는 유대 율법에는 도무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일어나면 대반 이거는 반항하고 말 겁니다. 이것은 도무지 상상 밖의 일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율법을 스스로 깨뜨려 버립니다. 크리스마스 앞둔 어느 날 미국에
어떤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해로하면서 참 이렇게 사랑으로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알츠하이머, 본의 아니게 치매를 앓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남편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죠. 남편을 보고 여보라고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아저씨 이래버리는 거야. 이 남편이 얼마나 순간 당하고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왜 이러지?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요양병원에 모셔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치료받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극구 한사코 말리고 자기가 직접 돌보겠다고 조금만 있으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아내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 한번 내가 손상이 되니까 점점점 더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도 감당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이제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요양하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나를 여보라고 전에 부르듯이 그렇게 한 번만 불러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껏 아내와 이렇게 해로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아내가 한 번만 저에게 입을 열어서 여보 그렇게 꼭 불러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아침에 올 때마다 이제 한 가지 뭘 들고 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남편을 보고 첫마디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된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내가 나를 여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요양병원을 섬기고 있는 그 담당 교육자에게 찾아갑니다. 아주 특이한 제안을 합니다. 저 아내와 제가 크리스마스 날에 이미 결혼을 했지만 다시 언약 갱신식을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일종의 결혼식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요즘 리마인드 결혼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교육자도 생각해 보니까 참 형편은 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부부의 사랑이 또 남편의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다시 날짜를 잡고 이제 이 예식을 올립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 하나 줄 때 뭘 주는가 하면 아이스크림을 줍니다. 아이스크림을 주면서 자 이거 먹고 싶으면 나를 여보라고 불러라 그렇게 합니다.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상상에 맡깁니다. 아내 그랬어요. 아내. 그러면 이 남편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최고의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여보라고 안 부르면 이제 아이스크림 안 준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때문에 여보라고 시작하게 됐는데요. 언약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 아내가 남편을 볼 때마다 어떻게 부를까요?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특별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늘 그렇게도 바라던 대로 이 아내가 자기를 향해 여보라고 불러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은 겁니다. 마치 신혼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만 이 할머니가 먼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근데 그때 이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은혜를 거듭 받았습니다. 아내와 한 번 그렇게 한 것도 그런데 언약식을 통해 가지고 마치 2번 결혼한 것처럼 그 아내와 그렇게 행복감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 오신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도 보내야 될 때는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셔서 이 땅에서도 영원히 계시고 또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도 영원히 계시고 그분은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약할 때 힘들 때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죠. 마치 그 할아버지가 그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면서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고 힘을 주었던 것처럼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찌들어가는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이 말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손을 잡아라.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임마누엘의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지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 함께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이 주님 임마누엘의 손을 붙잡으시고 성탄의 은총을 누리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